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가족 훈련 때 주신 1, 2, 3강인데 오늘은 1강. 이제 주제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가족이다. 언약 안에 있는 가족. 거기에 가장 키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 제자가 돼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왜 그럴까요? 대부분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제자가 돼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함정과 그 사단이 갖다 준 문화의 탈을 쓴 그 틀에 지금 갇혀 있고 올무에 걸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메시지 듣고 뭐 이 대열에 섰는데도 문제, 갈등, 시험, 어려움 오면 나로 돌아가고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강은 과거를 복음화하자는 거죠. 과거를 복음화. 2강은 사실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지옥처럼 사는 거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오늘을 복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오늘을 복음화.
3강은 뭐냐면 지금 이 풍랑만난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미래를 복음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전쟁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에베소서 가지고 과거 복음화의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미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서 성령으로 인을 이미 창세전에 쳤다는 거예요. 무슨 과거가 우리가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 예정 선택했는데. 2강의 요절이 에베소 2장 1절로 8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마귀 종살이하고 살았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영광을 간증할 증인으로 이미 따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 이 큰 구원을 무조건 없이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일평생 생명 다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고요. 3강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빈 곳, 영적 상태 알고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틈을 타고 오는 거군요. 전신갑주를 머리끝 발끝까지 틈타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오늘 1강의 제목이 과거를 복음화하라. 그래서 이 복음과 전도와 말씀 이게 인생의 전부 다라고 하고 답을 내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배와 복음이 기도가 우리 생애 제1이라고 결론이 딱 난 사람이에요. 오직 예배, 복음, 기도 이게 제1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제1이 되질 않아요. 예배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복음, 기도 이게 전부 다인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세전에 이미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실에 뭐 이런 사사로운 이런 사람 갈등이나 현실적인 문제나 뭐 이런 아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는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과거를 복음화하라의 서론입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잡히느냐? 뭐 때문에 올무에 걸리느냐? 과거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곳으로 각인된 그것이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서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거 있어요. 근데 이걸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강조를 안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 60일이에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을 못하니까 뭐지요?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 나중심.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는데 완전 그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과 장애물이 납니다. 내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와 계획과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안 맞으면 별것 아닌 것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다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나라 기준이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전도 선교가 기도가 기준이잖아요. 나가 주인 된 사람에게 특징이 뭐냐? 네피림, 사탄에게 잡히는 거지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완전히 갖다 바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거 뭐 다 지나간 것 같지만 여전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것, 육신적인 거, 네피림, 사단에 완전히 종이 되는 것이고요. 자기 성공, 자기 이름. 여러분 교회 수도가 알아주고 인정하면 기분 좋고 안 그러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렇죠? 상관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 2, 30살이 영적 서밋이야. 그렇죠? 그래서 바벨탑이 뭡니까? 내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은 바벨탑처럼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왜 이 문제, 갈등, 시험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끊임없는 갱신과 끊임없는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공통적인 나의 것, 나의 성공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제1의 통로입니다. 361. 지금 3단체가 이걸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기독교인들이 100전 100패입니다. 100% 당하거든요, 여기. 두 번째, 살아오면서 가문에서 오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교회라든가 여러분 현실에서 사람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처. 이 상처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암적인 거예요. 암. 암은 굳어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말라 죽는 건데 이게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상처 속에 잡혀 있으면 영적 성장이 딱 멈춥니다. 메시지가 안 들려요, 일단.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문제의 통로가 돼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 공부를 아주 잘하는 집안에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갔는데 한 아이가 서울대를 못 가고 부산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서울대 못 간 것 때문에 계속 상처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내중에 정신 돌아가지고 부모를 죽이더라고.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히틀러 같은 사람 어릴 때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에게 뭔가 악하게 한 그 유대인에 대한 이 감정이 있었거든요. 그 상처. 내중에 이게 총통이 돼가지고 독일 최우두머리가 됐을 때 600만 명 유대인을 학살하고 유대인 보기만 하면 그냥 무슨 뭐 새 잡듯이 막 그냥 총을 쏴 죽이고 그랬거든요. 네로 같은 사람 그 결말을 보세요. 어릴 때 그 상처가. 세 번째, 그래서 개인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막 집착, 분열, 중독, 뭔가에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심각한 영적 문제 가운데 헤어나질 못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운명 속에 살다가 내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거든요. 발판으로 만들 것이냐 디딤돌로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도전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운명의 틀에 잡혀가지고 운명 속에 살다가 상처 속에 살다가 망할 것이냐.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과거를 발판으로 딛고 승리할 것이냐, 오늘을 복음화할 것이냐, 미래를 복음하고 살 것이냐. 우리 자신이 여기에 답을 내야 되고 새가족이나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주어서 운명의 틀에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각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언약 신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약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DNA는 안 바뀌는 거거든요. 타고난 거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영적인 DNA를 바꿀 수는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곱 재앙 시대에 레몬트 7명 배후에 정말 기도하는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대 1000명을 체험하고 전도자와 1000명이 통하면서 시대 1000명 체험한 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한 사람 예를 들어보죠. 요게벳.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가지고 아들을 나일강에 갖다가 버려서 죽여야 되는데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보냈는데 왕궁으로 왕자가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잖아요. 가기 전에 구두로 전에 들어 내려온 이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메시지를 왕궁 가기 전에 집중하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중에 어떻게 되죠?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되고 지금 우리 모세오경 없으면 그걸 못 받아요. 모세오경과 이 사람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는데 전 세계 운명을 바꾼 거예요. 아마 요게벳은 이렇게 몰랐을 겁니다. 복음과 메시지 전달에는, 언약 전달에는. 아시겠죠? 편집. 예,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이 시대적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거든요. 뭐지요? 어느 날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서 복음이 편집된 겁니다. 완전 복음이 각인 뿌리쳐질 때도.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이걸 편집한 거예요. 성경적 전도,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를 찾아낸 겁니다. 이거 발견했을 땐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모르고 있고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편집한 겁니다. 기도 편집. 기도는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복음운동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영적 흐름을 타고 가도록 이 편집이 되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이번에 그 세가족 훈련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는데 굉장히 축복을 하시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고백은 했지만 우리의 상태가 아직도 과거에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산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다 이루었다고 하는 갈보리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감남산, 언약 붙들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년 이 훈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우리를 갈보리산으로 감남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안디옥으로 저 로마로 가도록 우리를 이 시간까지 각인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정을 인도하신 겁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 잡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세를 항상 그렇게 유지해야 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아시겠죠? 초집중을 하고. 그래야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가 임해서 영적 성장이 계속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것이 목사나 중지자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 안 바뀌었거든요. 그거.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편집된 것을 기도로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도록 편집된 것이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인 감남산 주신 그 언약이 1000명, 1000명인 전도인 그렇죠? 이렇게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로 이게 설계가 되는데 여기에 키는 뭐냐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자,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타국에 팔려갔습니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건 망한 거거든요. 근데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이 보고 총무를 삼고 누명 쓰고 감옥을 갔는데 장관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답을 얻고 내중에 왕을 만났을 때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보지 못한 거, 가지지 못한 거, 남이 누리고 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스도 대사. 기도는 나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237이 따라와야 됩니다. 왕도 따라와야 되고. 가진 게 없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도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고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대사다.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가진. 세상 나가보세요. 이 영적인 비밀과 이 힘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어디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현장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 다시 말하면 내게 편집되고 설계된 이걸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는 병든 현장과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답을 주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른 세계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망대 역할을 감당한다.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저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이 없으면 이런 문제나 갈등이나 시험이나 여기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서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발판으로 딛고 운명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8이 나의 24가 되고 138. 그래서 이것을 237 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언약이 확실하게 각인되고요. 393. 그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3시대 살리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것인데 393이 나의 25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25 응답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래서 237 치유 서밋 그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로 남는 것이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CBDIP,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언약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절대 비전. 언약이 성취될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요셉이 그래서 11명과 해와들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절대 언약을 잡으면, 다시 한번 시대 천명국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드림. 결국은 그게 나의 24. 꿈에까지 나올 정도로 나의 2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미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가 봤다고 해야 돼요. 그럼 25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고 남이 아는 거. 사단이 알고. 그래서 프랙티스가 뭐죠?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가, 증거가 나타나서 증인이 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구원받은 이후에나 지금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시대나 미래 속의 나에 대한 이미 그 답을 찾은 거거든요. 스토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과거를 복음화시키고 현재를 시대를 복음화시키고 미래를 복음화시키는 나의 그 복음화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l CBDIP, all CBDIP 그 뭐예요? 모든 것을 언약 안에서 미래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에서 누리면서 기념적인 작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393 기도 가지고 우리 가난 무능 모든 우리의 한계,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 힘을 회복하자.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이 성전이 세 가지 뜰을 갖추고 237 치유 서밋 시스템을 갖추어서 지역과 세계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세대가 가도 237 치유 서밋 파수꾼의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남도록. 그리고 70인 전도운동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대사로 가는 거거든요.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응답 누리겠다. 이번에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선택하시고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오고 오는 세대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우리를 과거에 예정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 속에 부르시고 2, 3, 1, 5천 종족 10월 7대 여정 속으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과거를 완전히 복음화해서 운명이 아닌 모든 것을 발판으로 딛고 정말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이 편집이 되고 그 1000명이 나의 기도로 설계가 되고 나의 계획이 돼서 나의 복음이 돼서 현장을 답을 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결론을 낸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멘. 아. 네. 네, 감사합니다.